네.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인도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세트의 지침서이다. 성경 말씀에 능통했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편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했다. 그런데 시편 25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줄을 바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다녔지만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것이다. 계시의 정보는 서로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정보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그 말씀의 마음의 길을 통해 먼저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침을 마음의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된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증폭되고 드디어 우리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자가 목회를 시작할 무렵에 있었던 한 경험을 들어 요점을 설명하려 한다. 저자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임지에 가서 목회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다. 마침 전도회를 열기로 계획하고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목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의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 이벤트가 저자의 목회 경험 중 최초의 전도회에서 그런지 무슨 사고라도 생길 것 같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은 근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전도회가 무사히 끝날까?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불안감이 나를 삼키려 할 즈음 나는 무릎을 꿇고 벌어질 가능성 있는 상황에 관해 주님께 기도로 아뢰었다. 기도하는 동안 나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인상을 받았다. 나는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을 찾아 읽어가면서 15장 16절에 이르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묵묵히 이 말씀을 읽을 때 미의 기절이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친히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다. 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로 인해 나의 믿음은 강화되었다. 그리고 그 집회들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용기를 얻었다. 실제로 이 집회는 성황리에 끝났다. 이 이벤트는 특별 상황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지침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앙망했던 나의 첫 번째 경험이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나를 인도하셨다. 그때 나는 젊었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아직 배우는 중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나 인생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본분은 그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그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은 그렇게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개인적 성찰 토의 좀 읽어주세요. 네. 1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디 갔어? 정보를 얻는 것과 계시를 받는 것과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계시의 정보는 서로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정보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그 말씀의 마음의 귀를 통해 먼저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침을 마음의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된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 예, 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령께서 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제가 써놓은 건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네, 어,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에서 이게 나와요? 음, 각 교회들마다 얘기입니다. 네, 네.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기별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몇 번 나와요, 이게? 7번. 네, 똑같은 얘기가 7번 나와요. 물론 이 뒤에 나오는 그 복에 대한 것은 다 다르지만은, 꼭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반복해서 7번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또 그 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귀를 만들어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을 지침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나 인생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를 바라신다. 우리의 본분은 그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그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네.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우리의 본분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생의 대소사.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겸손히 구하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의 결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죠? 근데
저도 이 버릇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해 놓고서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것을 결정한 것이 맞았다. 후회할 때가 많은데 특히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말을 할 때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뭐, 이 정도면은, 뭐,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은, 뭐 내가 혼자서 해도 되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어, 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요, 그, 얼마나 큰, 정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게 너무 크고 견고한 성이었죠. 이미 정탐꾼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왔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방대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 강한 사람들인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들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함락될 때 너무나 익사이트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성을 하나님의 어, 게 묻지 않고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되죠. 예. 근데 이 우리가 그 간과할 것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아이성에 가서 그 칠 때 실패한 것이 어, 아간이었죠? 아간의 범죄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기가 쉬운데 어, 사실은 아간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아이성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선후가 뭔지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은 화해 부인을 여러 곳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5곳인가에 이것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하면 또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네. 10. 14장. 네. 12절인가요? 네. 예, 네. 너희에게 성, 있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네. 있나니?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번째 말씀에 이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한두 개 열거하라.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과거에 네, 아니요. 그대, 예, 네. 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많이 읽었죠. 근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것만 제가 강조했지, 여기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장래일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죠? 계시, 예, 예언서. 그죠? 예언, 예, 예언. 예언이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요새 이제 영문으로 된 책인데 어 성령의 기별의 확실함, 네? 이라는 책인데 이게 제가 옛날에 어디서 구입했는데 읽지도 않다가 요새 책장을 이렇게 보다가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밑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 누구죠? 저 여호사밧, 왕 여호사, 여호사밧이죠. 네,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이 한 말씀이죠. 음, 그래서 여호사밧이 무서워 떨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 의해서 들었죠. 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 네, 네,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그것을 듣고 그는 이러한 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읽어주세요. 과거에 그대의 삶을 인도해 준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다가온 성경절을 몇 개 열거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어, 그래서 이 제가 이거를요 전번에 써놓고 어저께 밤에도 한번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중간에 깼다가 자서 좀 늦게 일어나서 이걸 읽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분명히 제가 적어 놨는데도 제가 요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명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까 우리 읽은 말씀 같이 진리를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 활동 좀 읽어주세요. 기도 활동. 그대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2. 그대의 그분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3. 그대의 삶의 대소사를 일일이 지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4. 그대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구하라. 네. 이원자 집사님도 못 들어오셨네요, 결국. 강명숙 집사님, 오늘 시간 되시면은 이원자 집사님 전화 좀 걸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라든지, 네, 혹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그 목사님 같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 잘 생각하면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마치 엘리야가 그 무서워서 떠나서 바위 속에 숨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광풍 속에도 안 나타나셨고 뭐 무슨 속에서도 안 나타나셨는데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나중에 듣게 되죠. 그죠? 네. 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이야기는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우리가 어떤 뭐 정말 극적인 경험이나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이 그러한 경험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기도를 드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선 금방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 잠잠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타이어 하면 좀 바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또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늘 할 일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일하면서 이렇게 이 짧은 시간을 빡빡한 시간을 짜서 이렇게 사용할 때보다 여유는 있지만 더 없는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고. 예, 그래서 일주일이 하루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데 아마 누구시? 유은재 집사님일 거예요. 아유, 이원재 집사님, 네, 그, 아유, 그렇게 번호가 잘못돼가지고 안 떴었어요.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번호를 매번 보내드려야 되겠네. 아니, 자동으로 뜨는데 333 하면은 네, 오늘은 안 뜨고 그랬는데요. 아니 몸이 불편해서 못 들어오시나 하고 네, 저희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네, 아유, 네, 되게 그냥 피곤하긴 해요. 계속 그냥 졸려요. 근데 네. 어저께 그 식초 바르라고 그런 거 간증을 해야죠. 많이 좋아요. 그쵸, 정말. 덜 가려워요. 그래요. 네, 그저께 저녁엔 자다가 막 우리 딸이 가려울 때마다 긁지 말고 때리라 그래서 탁탁탁 때렸었는데 네. 어제 저녁에 한 번도 안 그러고 잤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주광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유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뭐가요? 다 주님의 은혜죠. 아유, 너무,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 그냥 저는 안 발라본 게 없어요. 그냥 아, 간장도 발라보고 별짓을 다 아유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놈 식초는 어떤가 싶어 식초도 발라봤더니 아유 듣는 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누가 예, 가렵다 그러면 식초 아, 바르라고. 몸이 아유, 가려우면 너무, 식초로 목욕을 하보라 그래. 식초를 물에다 타서. 아, 내가 좋은 걸 배워서 나도 또 이제 활용해야 되겠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 앱솜 살트라는 거 알아요? 앱솜 살트. 예, 음흠. 알아요. 네, 그게 이제 어 한국 사람들은 간수라고 그러죠? 간수? 네, 예, 네. 네. 그걸로 두부 해 먹는다고. 두부 만들 때 epsom 살트를 넣으면은 굳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을 목욕할 때 사용해도 좋대요. 네, 예. 예, 네. 그렇게 하면 그 피로가 풀리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아유, 모두 박사님들이시네. 그래서 제 어, 경험을 말해볼게요. 네, 네, 저는요, 2004년에 미국을 왔는데요. 예, 미국에 오리라고는 저는 인생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왜냐하면은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가 예, 장로교회에서 나온 켈빈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개혁교회였어요. 지금 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어, 안식일 교회가 참 이렇게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똘똘 음, 뭉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예,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살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예, 또 저희 시부모도 돌아가시고 교회가 이렇게 몇 조각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 굳이 저희가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되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길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미국에 있으면서 형제 초청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열려야 되잖아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예, 그래서 우리 언니가 얘 너네 그거 한번 알아봐라. 예, 벌써 다른 사람들도 다 오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안 오니? 그러는데 예, 우리는 미국에 갈 생각이 없어서 관심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미 열렸는데, 패티오는 아, 열렸는데 저희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니까 저희 예, 서류가 아예 캔슬 서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 미국에 올 의사가 없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대요. 다시 오려면. 그래서 예, 이주공사에 가서 복원을 시켜달라. 그러기 전에 우리 언니가 갑자기 한국을 오게 돼서 저희 전 가족이 모였어요. 그래서 얘 너네 그렇게 한국에서 고생할 바에 미국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가?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어서 투자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미국을 가? 예, 고국을 버리고 왜 미국을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걸 시큰둥하게 들었는데 이제 언니가 한국을 다녀갔다가 전화가 왔어요. 얘 예, 너네들 그걸 좀 알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여기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여기 언니가 약사였는데 약사 손님 중에 빌딩 청소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언니한테 언니가 이런 말을 하니까 빨리 돌아오게 하라고 건강하면 된다고 씻고 예, 내시라고 그랬더니 내시면 충분하다고 한 달에 예, 10,000불 이상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예, 말을 언니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얘 너네 걱정하지 말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 이주공사에 알아봤더니 너네 캔슬 됐으니까 보건 신청을 해라. 그래서 보건 예, 신청을 서류를 작성해서 했더니 몇 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복원이 됐다고. 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런데 알았어요. 근데도 이제 자신이 없었죠. 저희는 그때 그야말로 무일푼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주공사 여직원이 어머님 왜 끊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얘 알았다고요. 어머님 이거 복원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거 복원된 지 이거 수속 더 안 밟으면 더 이상 캔슬로 또 받아들여져서 복원도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저희 처지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말을 했어요. 어머님 큰아들 계시죠? 큰아들이 21세가 넘으면 같이 못 와요. 큰아들은 못 와요. 세 사람만 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어, 그렇다면 이거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겠구나. 네, 알았습니다. 하고 끊고 한 달을 직장을 출근을 하면서 가야 되나? 가야 되나? 예, 꼭 가야 되나? 꼭 가야 되나? 그걸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철에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그 가야 된다는 말이 가야 한다라고 바뀌어요. 제 기도가. 예, 그러면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엔. 예, 그러더니 밥도 갈 수 있을까? 길을 열어주실까? 그걸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 마음이 점점 바뀌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가야 하나, 꼭 가야 되나? 그러다가 가야 하는구나. 근데 또 가고 싶으네. 그럼 갈 수 예, 있을까? 길을 열어주실까? 그러면서 여권을 수속을 받고 또 비자를 받고 그럼 갑자기 또 너네 올라면 빨리 와야 돼. 그리고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2월 달인데.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수속을 해서 그냥 사업하던 거 여기저기 거래처 있던 거 모든 거 수고도 못하고 우선 출애굽기 하듯이 탈한국을 하고 저희가 전세금을 빼서 미국행 티켓을 타고 저희 네 식구가 2004년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그 인생 여정에서 정말 하나의 핵을 긋는 거였는데 2004년에 딱 와서 보니까 그렇게 너네 금방 돼. 10,000불씩 벌게 해주겠다는 그 사람은 아무 대처도 안 해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네 식구가 언니네 집에 콘도에 그냥 얹혀 살면서 그야말로 가시방석인 거예요. 언니는 염려 말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미안하고 도대체 우리 네 식구가 어떻게 사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길을 열으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처럼 저기도 그냥 맞닥뜨린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한테 아무리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네 식구가 그야말로 청소업에 뛰어들게 돼서 한 몇 달간은 이렇게 노동으로 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돈을 모아서 청소권을 사고,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영토를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지난 세월 생각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네. 제가 2019년에 한국을 가서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제 뿔뿔이 헤어졌지만 조각조각 된 곳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그냥 루틴 잡으로 루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했던 거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렇게 부엌으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 재림기별을 가진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단아 너는 본류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배반자 이단아 역할을 하면서 그들은 저를 이제 완전히 떼어내는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저희를 아예 떼어내는 그런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뒤돌아보면서 느낄 때가 많죠. 그죠? 네. 네. 그죠? 오늘 세라조 집사님 좀 어떠세요? 네, 누구요? 세라조 집사님이요. 아, 많이 어, 좋아졌어요. 어이구, 예.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백인숙 집사님 그 네. 말씀이 오늘은 잘 들려요. 어제는 좀 잘 안 들렸는데. 그래요? 그러셨어요? 네. 네, 소리가 클리어하게 음, 잘 들려서 좋으네요. 음. 요새 제가 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 때문에 이어폰을 꽂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예 빼고 하고 있어요. 네. 어, 백인숙 집사님이 요새 베케이션이에요. 네. 일을 요새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얘기할 시간들이 많죠. 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말을 적게 하고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좋네요. 정영희 집사님, 네, 어저께 여기 마운틴뷰 교회에 장례식 있었던 거 알죠? 네, 저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예, 예. 그분은 그 전에 아셨죠? 그렇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레코딩을 꺼야 되겠네.